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여호수아라고 크게 말했던 윤정욱 군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가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낚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면 긴장도 되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그에 사용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또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도둑들을 받는 이 가죽들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유혹과 신도 여인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하여 그들을 사기하여 조약을 이루고 해준 국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부르리라. 아멘. 잘했어.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첫째 아들은 집신장사, 둘째 아들은 우산장사 뭐 이런 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심정입니다. 한 놈은 미국 있으니 그렇고 한 놈은 군대 있으니 이렇고 이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늘 조심스러워요. 참 이게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뭐 말 올리면 바로 다 아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는 목사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온 인생 보면 시간들을 보면 뭐 그래 오래 산 거 아니죠. 요즘에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기를. 벌써 내 두 아들이 내 손을 떠난 지는 오래됐죠. 오래되었으니까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이게 지금 한 3배가 컸어요.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방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 꽃이 피었는데 내 방에 있을 때는 꽃 필 기미도 안 보였고 작았어요. 하루 물 안 주면 잎으로 푹 퍼져 있고 진짜 죽은 듯이 막 이래 있었어요. 그런데 물 한 연속해서 주면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더니 이걸 그래서 내가 한번 밖에 내놔보자 싶어가지고 이 창틀에 내놓으니까 한 4일에 물 한 번만 줘도 이 환경에 차이가 나는구나. 이 용기에도 차이가 나지만 이 똑같은 용기 화분을 옮겨 심은 곳에는요 이거보다 10배가 크잖아요. 2층에 보면 용기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가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아니면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 있냐 살펴보세요. 믿음에 좋은 사람 있냐? 아니면 내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냐? 내 믿음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빛을 주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늘 그늘만 주는 사람이 있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도 달라져요. 믿음의 성장도. 늘 우울한 친구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우울해져요. 늘 웃는 친구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웃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릇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구나. 우리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고 믿음의 옆사람과의 관계 분위기도 교회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환경도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환경을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지. 저는 교회 오면 늘 의자가 그 선에 맞는지 봐봐요. 선에 안 맞지 삐뚤어졌지. 김아름 집사님 그 앞쪽에 의자 보면 뒤에 삐져나왔잖아. 앞에 살짝 밀어요. 저는 오면 늘 넘어갔다 또 그렇지. 그 선이 우리는 밑에 타일이 이 대리석이 비싼 거예요. 그냥 대리석이 보통은 석회로 만든 대리석을 쓰지만 이거는 돌을 갈아서 만든 돌 대리석이에요. 다른 데보다 가격이 몇 배나 비싸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줄 잘 맞추는 저는 올 때마다 맞춰요. 삐뚤어지면 속으로 할 일이 있어 감사하네 하고 둘러봐요. 여러분 아무튼 이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좋은 환경 만들기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은 환경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좋은 영향력 끼치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말씀 읽는 분위기가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뭐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말씀 읽고 뭐 좋은 예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요즘 별로 말 안 하지만 뭘 생각해줘? 민병미 고사님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야지.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외우라고 암기하라고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 안 하니까 온갖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 예화와 온갖 이야기로 설교가요. 설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없어요. 그 성경은요, 사실 설교는요, 5분만 해도 돼요. 설교는 10분만 해도 돼요.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만 전달되면 되고, 여러분은 그것만 알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야, 승승장구하면서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9장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이라는, 성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거대한 족속이, 이 거대한 족속이 행하는 모습, 이 모습, 또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요, 목사가 설교하기도 쉽고, 여러분이 집에서요, 읽으면서 아마 이걸 거야 그런데 목사가요 그 말해봐요, 설교가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설교가요, 여러분 내가 생각 안 했던 걸 말하면 여러분요, 저럴 수도 있나 이러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요 말하면요, 그냥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별게 아니에요. 통하면 은혜가 돼요. 안 통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똑같이 고민을 하라는, 그러면 설교가 나도 쉽고 여러분도 쉽고, 나도 빨리 끝날 수 있고 여러분도 빨리 집에 갈 수 있고 시간만 조금 나와도 시계 보면서 속으로 이러잖아요. 안 그래, 그러잖아.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이제 그죠, 왜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 생활, 삶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쭉 중간에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기브온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 족속이 훈련도 안 된 사람들, 그리고 키도 별로 조그만한 그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박살내고 아이성도 박살냈다더라.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근데 곧 우리도 당할 건데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3절입니까 4절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꾀를 내어라고 나와 있어요. 꾀를 내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성경은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하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 행하는 데는 첫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기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를 둘러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니까 또 상대방을 보니까 힘없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광야 40 몇 년 동안 고생만 하고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데 이기더라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이 전쟁을 2번 하면서 3번째는 더 잘할 거 아니야. 자기를 둘러보고 상대방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혜를 낸 것, 성경은 꾀지만 지혜를 모은 것이 바로 오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무엇을 할 때 무조건 된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지혜롭게 봐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 한때 우리 명태, 황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조기 은퇴.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았던 것이 뭐예요? 치킨집, 피자집. 야, 누가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다 달려들어요. 어떻게 돼요? 95%, 97%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사전 훈련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야, 치킨집 아무 데서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왜 되는지 알아요? 지금은 스타벅스가
환경이 좋고 매장이 좋고 뭐 큰데 하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스타벅스는 어디에 했어요? 꼭 횡단보도 주변에, 신호등 주변에 서면 보이는, 출근과 퇴근에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스타벅스는요, 내가 내달라 해도 처음에는 안 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팀들이 와서 조사해보고 위치도 보고 시간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내줬어요. 아딸이라는 그 떡볶이 있죠. 전도사님 목회자 그 사장님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 아딸을 하면서 아딸도 그래요. 뭘 냈어요? 스타벅스를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짓는 매장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퇴근길에 아버지가 퇴근길에 떡 보니까 우리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네. 들어가다가 조금 사서 들어가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뭔가요? 봐야 되는 거죠. 무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언가 장사를 할 때는 유동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데서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처럼 크게 지고 대형 베이커리 지어서 뭐 유원지처럼 해놓으면 그래 안 하는 이상은 잘 살펴서 조사해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머리가 공부가 안 되는데 좋은 학원 보낸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잘 자신을 봐야 되고, 특별히 제가 교회학교 말하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시대를 교사들은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살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도와줘야 돼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밀어붙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종로에 가면 우리 교단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로봇 카페가, 로봇이 누르면 자몽차도 타주고 자몽에이드도 해주고 커피도 해주고 에스프레소도 해주고 아메리카노도 해주고 카페라떼도 해주고 다 해줘요. 지금은요 맛이 조금 어설퍼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잘할 거예요. 왜냐, 맛있는 거 잘 브랜딩된 것을 자꾸 입력시키면 컴퓨터는 정확하게, 사람은 때에 따라서 설탕이 조금, 시럽이 조금 더 들어가고 원두가 조금 더 들어가고 원두 태우는 시간이 조금 더 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거든. 우리나라 호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셰프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컴퓨터에 넣었어요. 로봇팔 20대를 넣고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때 셰프가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이 하더래요. 자기가 넣은 똑같이 그램 하나 안 틀리고 로봇팔이 다 하더래요. 동시에 자기가 하나 할 때 자기 로봇팔 20개를 만들어내니까 그걸 보면서 와, 앞으로 시대에. 그래서 셰프들이요 레시피를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레시피 공개가 로봇팔이 말씀 다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때는 여러분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살피고 앞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더 지혜로워요. 아들이 딸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부모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지도자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 지혜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기본 꾀를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요 살 조금만 가면 있는 이 사람들이요 포도주도 부대도 낡은 거, 옷도 헤어진 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머리도 터벅 며칠 안 감고 그러니까 떡지고 뭐 이게 옷도 보니까 찌직덕지 음식도 좀 묻히고 이래 갔겠죠. 오랜 걸린 것처럼 얼굴도 깨재재하게 갔겠죠. 깨재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표준말인가? 뭐 하여튼 알아들으면 권장로님 모르세요? 하여튼 이거 왔어요. 이거 딱 보니까 옷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만 길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14절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그냥 보니까 이제 조약 맺어도 됩시다. 계속 중간중간 조약 맺읍시다. 조약 맺읍시다. 조약 맺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얼굴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겠다 싶으면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보고 듣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라. 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사기꾼은요, 내가 아무리 화내도요, 생글생글 웃어요. 왜? 나를 놓치면 안 되니까. 꽃뱀은요, 화려하게 화장을 해요. 예뻐요. 몸매 관리도 잘해요. 왜? 거기에 남자들이 넘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다단계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다단계들은요, 나빠요. 요즘 목회자 다단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에 가니까 목사들을 상대로 목사들만 하는 다단계가 있어요. 근데 와, 이거 언젠가 하면 크게 터지겠다. 크게 하면 터진다. 지금 대전 중심으로 대전에 여러 목사들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심각하다. 한번 터지면 교회도 혼란스럽고 교인들도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다단계 안에서 다행이다. 이 목사들이 다단계 그래 하는 말이 앞으로 퇴직하고 뭐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자고 다단계, 이 돈 다단계, 돈 다단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수익이 없는데 돈 다단계가 되나요? 돈으로 처음 가진 사람이 돈 100만 원으로 뭐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어서 그걸 나누어주면 모르지만, 네가 가지고 너 나눠주고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나중에 거지돼. 위에 있는 몇 놈만 돈 먹고 날라버리면 끝이에요. 다단계는요, 이거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맛있다고, 좋다고,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좋다고 하면 네 해라. 맛있다고 하면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먹어라.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 나는 살 빼야 된다. 이거 먹지 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악과가 얼마나 예뻤었겠어요. 그죠? 선악과가. 여러분, 어떤 분이요, 우리 부동산, 이 기획 부동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획 부동산 할 때 땅 살 때 전화로 사고, 직접 가보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사고 났는데 보니까요, 맹지들이에요. 야, 너무 흔해서 막 샀는데 맹지들이에요. 너무 좋아서 샀는데 29명이 같이 샀더래요. 어떻게 돼요? 못 파는 거예요. 29명이 동의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획 부동산이에요. 요즘 기획 부동산 전화 안 오죠? 이게 사귄 것이 너무 밝혀져가 그래요. 제가 그 보면서, 이야, 어떻게 땅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사냐? 마담의 말만 듣고 사냐? 가면요, 또 보여주는 것이 꼭 앞에 있는 땅을 보여준대요. 전체 땅인데. 그리고 전체 땅 가운데 다 같이 사는데, 네 땅은 저 가운데 있는데, 이 파는 땅은 저 가운데, 그 말 안 하고, 이 땅을 판다 그런대요.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나면 네 땅은 저 가운데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거에, 보기 좋아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화려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공산당에 속으면 안 돼요. 공산당들이요, 얼마나, 이야, 우리는 같이 잘 산다. 우리는 같이 잘 산다. 모두가 평등하다. 뭐, 거짓말 하지 마. 지극끼리 잘 살지. 그죠? 공산당은 당원들만 잘 살지. 다 못 살아요. 북한, 그러면 북한이 잘 살지. 서울보다 평양이 3배나 잘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뭐 발밑 끝에도 못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판단하기 전에 확인하자. 확인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확인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드러났겠죠.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확인하고 사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확인하고 먹고, 아무리 하더라도 늘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결이가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가보니까 너무 예뻐. 뿅 갔어요. 와, 서울대 나왔대. 뿅 갔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했어요. 가보니까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 저 대학도 안 나왔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부잣집이라 그래 결혼했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고. 여러분, 그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확인 안 하거든요. 얼굴이 너무 예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원판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원판은. 그러니까 언제 알아요? 애기 낳고 나면 이 누구예요? 아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확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로 행해야 되고, 보고 듣는 게 속으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행하고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 잘 된다고, 우리 치킨집 사라고 막 잘 된다고 매출 많다고 했는데 속으면 안 돼요. 다 많다 그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확인할 줄 몰라가지고 2, 3일 동안 가족들, 친구들 다 부른대요. 들락날락하라. 이거 진짜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진짜로 2, 3일 동안 살려는 사람이 확인할지 모르니까 오늘은 누워오고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싸게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와, 사람 진짜 많네? 야, 매출 되겠네? 산대요. 그래야만 안 돼요. 한 달은 지켜봐야 돼요. 한 달은 산다 그리고 미적미적 끓으면서 돈이 준비 안 됐다고, 한 달 뒤에 돈이 된다고 계약도 하면 안 돼요. 쭉 끓으면서 뭐 이러면서 살살 지켜보고, 시간대로 가죠.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때도 가보고 퇴근할 때도 가보고 저녁 9시가 돼서도 가보고. 그러면 드러나는 거죠. 무조건 말 듣고 하면, 난 누가 내한테 말 와서 뭐 된다 그러면 나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저 어리석을까? 저 귀가 얇을까? 좀 확인 좀 하지. 세 번째는, 오늘 성경 세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세요. 아, 이거에 대해서 그냥 꺼리게 하시고 이거에 대해 마음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햇빛이 해가 늘 있으면 얼마나 해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우리가 뭘 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겨놓고는 도망갔어요. 자, 로뎀나무 아래 그리시네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850명 상대로 영적인 대승을 거둬놓고도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밖에 없다고, 한 나 좀 불러가라고. 여러분, 그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겁없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이거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보다 내가 뭐 100배 1000배 못한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혹 잘난 척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엘리야도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도끼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냥 나 하나님 좀 불러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까불지 마라. 근데 왜 그래 교만하고 잘난 체 하냐? 이 땅에 7,000명이나 숨겨둔 내 사람이 있다. 기도 안 하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다고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이리저리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마음속에 결정했으면 그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벌써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남자로 그 여자로 뭐 그 사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그냥. 그리고는 말하기를 응답했다 이러는 거죠. 그거 그러면 안 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남자 만나기 전에 여자 만나기 전에 기도 꾸준히 하다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꾸준히 하다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끊어지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이끄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맞는 거지. 자기 머리에 뭐 언니 해놓고는 그래 하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기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하나는 내 가진 길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된 일이 가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지혜로 행하고,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겸손함으로 확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2년 전인가 말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한국교회는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 한 적 기억나요? 기억나요? 나기는 나? 근데 했는데 이게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한국교회는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너무 교만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 그 말 했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기도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더 큰 핍박과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야지. 돌아서지 못하면 수많은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순수한 목회자들이, 순수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혼란이 온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끼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물로 가슴을 치며 애타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